오늘 날짜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2025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벌써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야,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가 3주 동안 미국을 다녀옵니다. 이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딸 셋을 뒀는데 세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딸, 세 사위, 그 다음에 7명의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한 자리에 이번에 모여서 한 주 동안 이제 좀 같이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해서 한 번에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미국에서도 떨어져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사교성이 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족들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미국 사유가 있잖아요. 하여튼 감사한 거는 저는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모이기로 이렇게 이제 모든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아이들 또 사위들 그다음에 손녀 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목사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설교단에 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3주를 비우면서 미국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럴 때는 더더욱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비행기를 타면 내 목숨이 이제 내게 아니에요. 그 이제 여러 차례 뜨고 내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 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 한 20년 이상 엄청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를 이제 목사를 안 하고 이제 떠나니까 이제 아마 좀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이제 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이렇게 떠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은 여호수아기 24장에 나와 있는 14절 15절 말씀 이걸 가지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달 반 동안 온 나라가 탄핵 정국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혼돈과 그 다음에 위험 속에 이제 빠져들고, 그래서 목사도 이 나라의 일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러한 때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러한 그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 한 3달 정도는 거의 매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그 애국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 대다수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밤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그런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계몽이 되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거의 기각이나 아니면 각하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지독하다.
인간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제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기도하고 또 주말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시간이 있고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회 장소에 나가셔서 힘을 합쳐서 꼭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좋은 성도, 좋은 시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삶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피폐했던 이런 그 마음, 이런 걸 좀 달래기 위해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 근래에 이제 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 21세기, 20세기 현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가장 크게. 이거 과언이 아니에요. 1939년생입니다. 그래서 만 지금 85세고 저보다 이제 20년 먼저 이제 태어났고 1969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56년 동안 담임을 했어요. 56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 부임할 때 한 가지 조건,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성경 강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자유를 주면 내가 이 교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약속 이걸 받고 그러고 가서 그 교회를 어느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학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수없이만이 파송을 하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런 크리스찬 스쿨도 만들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재정과 미디어 선교, 또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이 교회에서 만드는 책자니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이렇게 찬송가도 만들고 시편 낭독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런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특징은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성경을 강해를 합니다. 잡다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이거라고 이거를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다 강해를 했고 전체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다 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현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배도한 목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번영신학, 기복신앙, 오순절 신비주의, 신사도 뒤로 쓰러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심리학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거나 하는 이런 스타일의 모든 인본주의, 이런 사상, 이런 모든 거를 강단에서 완전히 이제 배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해를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많은 책을 줬어요. 그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 예배라고 하는 책이에요. 월십. 구원받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태어나서 이런 거 한 권을 읽어보지 않고 참 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이 책을 읽으면은 그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게. 자, 그래서 귀국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책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가르칠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그냥 제 편에서 봤을 때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예정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현대역본을 지지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학, 교회 치리, 이런 모든 것들 대부분 이제 제가 동의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느 면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 처와 함께 이 교회를 이제 주일에 방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지난 한 2, 3년 전부터 건강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심장 수술을 이제 2번 받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가더 목사 존 메가더하고 이제 치니까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 회의 때 이분이 올린 그런 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사 회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분 교회는 셰퍼즈 컨퍼런스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다 목사님들도 오고 사모님들도 오고 또 뭐 집사 이런 하여튼 교회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오면 이분들 트레이닝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강해해야 되고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3일 동안 서로 이제 배우고 공유하고 가는 이와 같은 모임이 셰퍼즈 컨퍼런스예요. 우리 침례교회 다른 데서는 보통 패스터스 컨퍼런스, 그래서 목사들 회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3월 5일부터 이제 7일까지 열렸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 교회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은 내용이 뭐냐? 너무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메가더 목사를 한번 보려고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참석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2분 30초짜리 이제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지난 한 3, 4개월 동안에 엄청난 건강에 이상이 이제 생겨서 거의 돌아가실 듯한 그런 모습의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1분짜리 편집을 했으니까 먼저 한 10초 정도 건강할 때 이분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pendence. It has been identified as the battle cry of the Reformation. And of course, this is the year that we celebrate the 500.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 김준호 형제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데 김준호 형제님 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미국의 스탠다드 잉글리시 표준 영어는 캘리포니아 영어입니다.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 영어 중에서도 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영어는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목사로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상과 그 다음에 그 패션, 열정과 이런 것들 이게 제가 3달, 4달, 5달 전에 보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which liberated the gospel from Roman Catholicism and gave birth to Protestantism as we know it. 자, 이게 잠깐만 스탑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에 큰 강당에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화면이 저렇게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영상이 뜨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ay grace. I want to say grace to you, all of you who are at the Shepherds Conference. 잠깐 스탑하시고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1분 54초부터 나온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I realize I'm on the last lap. That takes on a new meaning when you know you're on the short end of the candle. 거기까지만 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마지막 랩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랩이라는 건 5,000m고 하면은 돌잖아요. 계속 돌다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잖아요. 그게 last lap이에요. lap, L-A-P.
내가 지금 마지막 랩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촛불이 초가 있잖아요. 초에 이제 끝부분 다 탔어요. 끝부분 여기가 남아 있거든요. 초의 이 끝부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놓이면 이런 것의 그 새로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All thanks and praise to God for everything He's allowed me to be a part of and everything He's accomplished by His Word in these years of ministry. 자, 스톱하시고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모든 것의 일부,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 또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예,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늘 나오는, 아니면 편지 쓸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2분 30초 영상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서 지금 투석을 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제목은 메가더가 죽고 있다. John Magado is dying.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 아이들 방에도 이제 올리고. 한번 보니까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분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정말 겨우 숨쉬며 말을 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저 역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역을 한 목사의 인생이고 어쩌면 마지막 인사예요. 정신 있는 가운데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게 대통령을 했든 목사를 했든 최고의 사역을 했든 무엇을 했든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다. 여하튼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직 힘이 있어 설교할 수 있을 때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설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저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차이가 하나, 저는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땅이 있어야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땅. 그렇죠. 들어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내야만,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그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몰래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구약시대 신정국가가 형성이 되는 이 초기 과정을 여호수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자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가서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이 스노우가 아니라 이름이 NUN이에요.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 맡아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눠주는 이와 같은 책무를 맡은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민수기 13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처음에는 호세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가서 보시면은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우리 호세아서 아시죠? 그 호세아, 그 호세아라 불리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불렸던 이 사람 여호수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게 이름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 말로 예수라고 바뀌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의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미리암이 신약 성경의 마리아예요. 이게 히브리어 이름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 45절, 그다음 히브리서 4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님을 꼭 붙였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예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그때 나오는 예수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호수아,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의 예수하고 같다 이름이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 이름으로 지저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그 두 구절 가서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신약 성경의 예수는 둘 다 뭐예요? 뜻이 구원자, 구출자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세 이후 이제 등장한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요단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 이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 살고 있던 정말 극심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디에 처음 나오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집트 이제 탈출한 뒤에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나쁜 족속이 또 나타나서 저 뒤에 처져 있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아말렉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정해서 내보낸 그 장군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거기에 나오게 돼요. 자,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등장을 해서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84세였습니다. 84세.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러면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26년 동안 다스렸어요. 재판을 했다.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0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 아주 귀중한 그런 사역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나약함, 심지어 우상을 숭배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때 영어로 faithful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만, faithful.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서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땅에서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동성애, 낙태, 트랜스젠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곤경에 빠져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과 투쟁하며 승리와 복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체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걸 보여주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임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장은 1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지백에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럴 때 나오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렇게 나오는 건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가문, 하우스,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백에 말씀하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기 2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가서 보시면 1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몇 년에 걸쳐서 정복을 했냐? 26년에 걸쳐서 정복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을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니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지금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라고 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의 달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쪽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섬겼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여기 나오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취해 가나안 온 땅 전역으로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에요.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넌 이거나 먹고 그냥 떨어져라 이렇게 하시고, 이 속세이고 정말 이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정국가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또 요셉을 먼저 형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하게 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계획을 이제 이루시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 400년 동안 사람 숫자가 이제 늘어나서 나중에 걷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이제 됐으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한 300만, 400만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계속 사는 게 아닌데 그냥 거기 계속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니까 딸은 살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대로 내렸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가 홍해 바다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앞은 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사들이고 중간에 이제 백성이 이제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여기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이걸 지금 눈으로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요르단 저쪽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싸워서 너희가 이긴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모세와 함께 하던 거,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며 지금 땅을 이렇게 분배하던 이런 모든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스타디 바이블, 에스라 성경 사전, 지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그 지도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동 가서 보시면은 저쪽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발해 갖고 그래서 중간에 하란을 거쳐 갖고 저거 보면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제가 가서 대충 보니까 한 1500km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근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어디로 옮겨갔냐? 터키에 지금의 하란으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라크 바그다드 그 옆에 뭐 이란 뭐 이걸 지나가고 그래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드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저 밑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이집트에 있던 피라미드를 다 보고 세상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대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아들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자,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하나 가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시작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 위에가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강이 쭉, 요르단 강이 쭉 흘러서 저 밑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간 저 밑으로 돌아서, 그래서 모압 있는 데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은 다 모세가 정복을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처음 들어간 데가 길갈
그 옆에 여리고, 그 옆에 아이, 그 옆에 베델,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쭉 밑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정복을 한 그런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도 하고 꼼짝하지 못하게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저 땅을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상속물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11지파에게 하나님이 저 땅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조금 크게 이쪽 지도를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쪽으로 이쪽 그림을 그냥 두세요. 자,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좀 밑으로 내려 보시죠. 가서 보시면은 저 요르단강이 있는데 오른쪽에 크게 있는 게 저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거기 므낫세 반이라고 적었어요. 므낫세 북쪽이라고 적었어요. 므낫세는 강 오른쪽에도 영토가 있고 강 왼쪽에도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그 밑에 가서 보면 갓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저 사해 바다 있는 쪽에 여기는 모세가 정복해서 나누어준 그런 땅입니다.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기르기가 좋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저걸 차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세가 저 땅을 그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저 맨 위에 조그맣게 단이라고 한 지파가 있어요. 단 북이 있고 단 지파도 또 저 밑에 가서 보면 저 밑에 단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도 땅이 두 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땅이 그렇게 돼 있으면서 저 위에서부터 그림 한번 더 크게 한번 확장해 볼까요? 그 위에 제가 그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저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밑으로 내려가면서 므낫세 남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므낫세 밑에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옆에 단 지파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 지파 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땅이 굉장히 커요. 땅이 저 밑에까지.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11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 나누어 준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눠 주신 게 아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저 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유, 저기 가나안 사람들 저 애들도 있고 다 그런데 저렇게 다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심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는데 저 땅을 주실 때 그 상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 섬기겠고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그들은 네 번째 세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을 받을 정도, 아이까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까지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죄악이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민족을 형성하시는 그 동안에 이들의 죄악이 점점 극심해져서 아이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이러한 그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고.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희의 잘난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15절 오늘의 이제 핵심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으니 이제 주,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다시 말해 갈대아 우루, 바빌론 그 지역에서 또 이집트에서 각종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안에서 다른 신들을, 그 신들 섬기던 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 바빌론의 잡신, 이집트의 잡신들, 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잡신이 많아요. 그 안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잡신들이.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야 된다. 자,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창조가 돼야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치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간은 제가 말한 1초 사이에 이미 이 안에서 노화가 일어나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발이 1초 사이에 변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변해 인간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섬겨야 된다. 세상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nothing에서 existence,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이미 창조된 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가서 보시면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할 때가 돼서 한 1000년쯤 지나갔고 1000년쯤 지나서 망할 때가 됐습니다. 유다가. 이게 망할 때 그 특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7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와 같은 분이 없사오니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강력이 크시니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왕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것은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적으로 짐승 같고 이 세상에 뛰어난 무슨 박사다 뭐 하버드 무슨 MIT를 다녔다 그러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왜 그래요? 나무줄기에 가르치면 헛된 것들의 교리인이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자들이 가서 뭐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조각을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신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민족들의 지혜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판에 깐 은은 우상을 만들 때 은을 가지고 이렇게 뭘 새겨서 판을 만들어 갖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다시스에서 가져왔고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는데 그것들은 장인의 작품이요
주물공의 손이 만든 작품이며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작품, 말 그대로 헛것이란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니라.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겠고 민족들이 그분의 경노를 견딜 수 없으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에서 멸망하겠고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부처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더 높이 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어떤 분만이 참 하나님이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잡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잡신들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또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들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인해 짐승같이 되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혼돈에 빠졌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이 거짓이요 그것들 안에 숨이 없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온 하늘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그건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꾸며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냐? 우주 공간과 세상과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그런데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별 좋은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런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조상들이 강저 속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7개가 있었어요. 그걸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하나님은 강제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나쁘게 보이거든. 그럼 너희가 섬길 자를, 섬길 신을 오늘 너희가 택해라.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처의 인생 행로 이렇게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동료 교수들에게 며칠 전에 글을 보냈습니다. 지금 65년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어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학은 생각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길이 열려서 가게 됐고, 목사, 성경 번역자까지 된다는 것은 정말 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저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았는데 그것이 제게도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된 상황에서 이 브니엘, 여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 하는 거예요. 오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고 내게 말씀하신 주여.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땅,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그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나는 사실은 감당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 형이 죽일까봐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겨우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목숨 부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서 다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2배나 이루어, 2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재물 소유, 그래서 자식들을 지금 소유하고 지금 내가 요르단을 건너갈 이런 지경이 됐으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던 사람이지 이렇게 큰 때를 소유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이것 하나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흠내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야곱이.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지금 다시 요르단을 건너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비슷한 거를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 받으면 성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나쁘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맛을 보았으면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응답하는 거 백성이 16절에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도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당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신 없어요.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이 우상숭배.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두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그리고 누구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24장 3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긴 거예요. 그거 지나서는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만 주를 섬겼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10절 가서 보면, 예, 제가 쭉 읽을게요.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 경계 안에 묻되 가하스 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이 재판관들의 혼돈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찍질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하고, 그러면 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면 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 시대 대한민국의 위기,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빠졌느냐?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만 좋은 학교 보내면 된다 생각하고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상을 다, 사상이 다 좌경화되는 이런 그 교육을 받고, 또 교회도 전혀 이런 거 교육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종북주사파, 이 빨간색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북한하고 중공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젊은이들이 지금 계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 땅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의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만들고 해서 세상에 뛰어난 인물 대통령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식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고통과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자식들에게 늘 편지 쓰고 카톡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다만 내 딸 사위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천성적으로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훈육해서 고치는, 그게 어려서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맥락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고 어머니 말 안 듣고 이러한 자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한 일이 그 자식에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거고 나머지 6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거예요. 그 십계명 그 6가지 인간들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20장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된다.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찬스가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는데 이게 저주받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그런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 말 존중하지 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저주받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여기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 옆에 앉아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돼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태도,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태도, 기도할 때 그런 모습,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 이런 모든 걸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그것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의 설교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런 걸 우리가 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요청한 게 있어요. 우상들, 다른 잡신들을 제거하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약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잡신들, 마리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마리아 섬기는 사람 없어요. 불상 갖다 놓고 하는 사람 없어요. 탐욕의 우상, 이것 위로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를 죄와 지옥과 사탄과, 그렇죠, 영원한 그런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로 예수님만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자, 이 일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내가 행한 행위, 내가 자랑하는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 그렇죠, 학식, 명예, 돈 뭐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쌓아온 그런 선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회개보고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커져 무료로 주는 그 구원,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자, 그 다음 구원 받았으면 그 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기로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시며 신약교회를 여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수사청동에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교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리고 휘장이 둘로 갈라진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그런 시대에 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의 문화,
같이 이 교회가 추구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세상의 모든 것,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내 말들은 영원히 거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늙어서 죽습니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기 아이들, 아유,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요, 다. 자, 예수님 믿는 거 핵심은 뭐냐?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쇠하고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볼품없이 다 해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 몸을 부활시키는 걸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체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럼 우리 몸이 공중으로 들려서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휴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이건 좀 아멘 소리가 작으네 보니까. 다른 건 그래도 좀 큰데 여기 가서는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자식들을 성경대로 바르게 교육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런 배도가 우리 교회 자식들에게서는 생기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식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배도하고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다시 한 번만 읽고 그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이에요. 2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